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상황을 그냥 평범하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선포된 말씀, 그러면 곧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천국 계명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느낌이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에 앞서서 십계명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사랑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십계명은 구속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과 축복의 계명이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받은 십계명은 얼마나 무겁고 답답합니까?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계명을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팔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먼저 나온 팔복은 이렇게 어렵게 지켜야 되는 산상수훈의 계명 이전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복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천국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행복한,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복되도다, 얼마나 복되냐, 축하드립니다, 좋겠다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까? 천국 백성 된 복.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냐. 그래서 너희가 천국 백성 되지 않았느냐 라고 감탄하고 축하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죄도 짓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의의를 가리켜서 자기 의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의의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자기들 같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십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내세울 만한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에게 정죄받던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천국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산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애통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축하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냐.
얼마나 복되냐? 너희가 천국 백성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찾아와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복되냐? 너희가 천국 백성이 아니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계명은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들,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한 감사와 감격, 확신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 이해가 그 사람의 윤리학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찰력이 있는 명제입니다. 윤리, 행위는 의지와 결단 이전에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도 내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자기 이해와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